사도행전을 조명하고 있던 그 핀 라이트, 스팟라이트요. 그 전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초점이 있던 그 사도행전의 핀 라이트이 14장까지는 그랬습니다. 15장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에서 온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정도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나간 자들이죠.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지만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그들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에서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제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변론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 옳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문의하는 것이죠. 주의 가르침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송함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모세의 법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진 거죠. 그때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대로 증거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이 손대어 침내주지도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물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이들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었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것을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오직 무엇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확증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교회사 가운데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현재 현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적인 회의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들이 어떤 것을 의결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없던 것들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전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이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전부터 우리 이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뜻 의도는 바로 이것이야. 그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셔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야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면은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 이 회의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것을 의결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우는 교훈들입니다. 네. 자, 이 회의에 의장이 있었습니다. 회의니까요. 의장은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사도 야고보. 오늘 본문에 보니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경쟁자였어요. 예, 서로 누가 크냐고 경쟁했던 사람들이죠. 그 야고보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 사도행전 이렇게 지나온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12장에 보면 그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아영이가 대답하려고 했어요. 네,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 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야고보도 야고보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우리 그 가족들하고 같이 사셨고요. 그 이후에 3년 반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의 뉘앙스를 보면 그들은 조롱했었어요. 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때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형을 조롱합니다. 형 그렇게 유명하면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라.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지. 조롱하는 투죠. 그랬던 동생들이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목격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동생에게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난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12 사도들이고 이어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고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나타내셨으니 하는 야고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예요. 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 이 야고보에 대해 이렇게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게 마치 낙타 무릎처럼 쭈글쭈글해졌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서 성경에 나와 있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외적으로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외모라든지 말하는 것에서 많이 닮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중요한 공의회 회의를 하는데 좌장, 의장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은 야고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오늘 이 과정 중에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회의,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복음인데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당연히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느 누구도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야고보에는 그렇게 쓰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와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렇게 의견 차이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서 그냥 개입을 해서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어른들이 계시면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그냥 자세히 기록하는데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야고보가 기다리고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기도 더디하라. 예. 듣기라는 것은 바로 경청이죠. 경청.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사실 막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듣지를 않아요. 예. 그냥 내 이야기 할 것만 계속 막 이렇게 막 되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막 이상하게 기억을 하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회의 가운데서 했던 그 모습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였던 그 권면과 동일한 거죠.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는 끝까지 경청을 합니다. 예.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앞으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정말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를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참 부모로서 저는 이제 아직 떠나지 않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좀 진지하게 못 들어줬던 거, 좀 후회되시죠? 네. 뭔가를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에서, 근데 가정에서는 항상 늦은 건 없어요.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경청하시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경청해 주시고 그 이야기 끝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고보가 오늘 회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세 단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네, 여기 보시면 시므온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시므온이라고 썼는데요. 똑같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거기에서는 우리 한글로는 시몬이라고 썼어요. 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 내용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자, 처음으로라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새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내 이름을 위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이름을 위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바꿔주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이삭은 아예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냥 지워주셨죠. 그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이 유대인들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걸고 하시는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을 통하여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취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분명한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죠. 의도. 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났죠. 물론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증언,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 환경이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꼭 이렇게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라든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라고 분명히 물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혹시 그것은 네 감정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사도 야고보가 설명해 나갑니다. 제가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15절에 담겨져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제 16절 17절에 인용을 하는데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 8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8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거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BC 586년에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거의 문을 닫았어요. 그 뒤로는 왕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왕가를 일으키셨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통한 왕가라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셨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가를 세워 가십니다. 그 다윗의 자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아모스서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증언하였던 말씀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의도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을 합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저기 내 의견이 등장을 하죠. 예,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을 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 의견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초된 그 안에서의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 결론은 뭐지? 결론은 지어지지만 그 결론을 지은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결론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뭐 많은 회의들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찾아야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가? 예. 그러한 중요한 기초 가운데서 우리의 의견이 그 가운데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한 번도 성령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뒤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지만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회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회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지? 그리고 점심 때 무엇을 먹지? 이것도 아주 우리 요즘 시대에는 잘 입고 잘 먹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며칠만 지나면은 그날 뭐 입었는지 뭐 먹었는지 기억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한 결정들 말고 예. 정말 돌이켜 보면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결정들. 예.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할 때 그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회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일 먼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뭘부터 물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는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를 통하여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시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설교를 듣든지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삶 속에서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도대체 방향을 모르죠. 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아니면 이런 어떤 모순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지지를 받는지 우리는 그것을 또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의제를 결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가정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 뜻은 뭐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에 뒷받침되어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A를 한다, B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는 거죠. 동행하시는 거죠. 동행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 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를 더 달게 됩니다. 바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 계획에 그 구원이 실행되는데 인간이 기여한 건 딱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였습니까? 한 단어였죠. 죄. 죄. 그 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이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 우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았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형태만 다를 뿐 그게 다 우상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방향을.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이미 우리를 칭히 거룩하다고 하셨고요. 우리를 또 의롭게 성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런 완성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상에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건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우상에 들어온 거,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음행.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음란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미국 뭐 특정한 지역 가면 말로 못하게 음란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음란함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게 다 또 우상 이 제사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상 제사에 보면 막 피를 함부로 하고요. 거기에 보면 또 막 목매어 죽이는 거. 사실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는 먹지 않았는데 사실 그 율법은 또 뭘 담고 있냐면 피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그 건강학, 그 헬스, 보건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약의 율법들은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피의 생명을 모형하는 그림자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또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피를 또 이렇게 그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려면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먹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않고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않죠. 왜? 피가 그 몸 안에 고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막 먹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도 아니고요. 이방인만을 위한 교회도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합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시 1세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식탁의 교제. 예.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제 상관없다고 유대인들은 아마 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그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어떻게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 피 있는 음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복음은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구원받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좋고 옳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제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의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공동체를 위해서, 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오늘 이 보낸 편지의 결론이 28절, 29절에 나오는데 2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시면 성령과 우리가 나오죠. 예, 성령과 우리.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요긴한 것들,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 이것들을 강조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스스로 삼가면 절제하는 것이죠. 평안함은 화평함을 이야기합니다. 화평함. 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위해서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 그 복음의 본질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위해서라면 나의 비본질적인 것들, 네, 그것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 공의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저 시온성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같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죠. 그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절제할 수 있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준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참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복음 때문에 절제가 나오고 내 삶에 복음 때문에 인내가 나오고 내 삶에 복음 때문에 양보가 나오고 내 삶에 복음 때문에 경청이 나오고 내 삶의 복음 때문에 정말 내 입술에 절제가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